오늘은 솔로몬에게 주신 번영, 솔로몬에게 주신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앞에서 솔로몬이 아주 시작이 훌륭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솔로몬의 훌륭한 장점이 나라를 번영을 시켰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 번영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혜도 주시고 또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국력이 튼튼한지 그 중동 일대가 다 이스라엘과 평화가 이루어져서 약한 나라들이 전부 솔로몬의 나라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세계가 평정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작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나안 땅을 온 세계에 우뚝 세워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표본으로 보여주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로 그 땅에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영적인 나라를 만드는 거고, 솔로몬은 이제 그 축복, 드러나 있는 축복, 천국과 같은 그 아름답고 풍성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10장까지는 굉장히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쭉 설명해 놓고, 11장 한 장에서 솔로몬이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 천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대적자들이 나오고, 그 바로 북이스라엘 세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솔로몬에게 올바른 말 했다가 솔로몬을 미움사하고 그가 애굽으로 망명 갔다가 솔로몬 죽으니까 돌아와서 열지파 규합해서 북이스라엘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고 죽음으로써 그냥 모든 것이 끝장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11장 한 장에서 그냥 솔로몬이 죽었다까지 나오고, 12장부터 두 나라로 갈라진 열왕기의 그 본뜻이 거기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고. 우리가 이 장만 읽어보면 신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으니까 영도 충만하고 혼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살고 또 물질도 풍성하게 주신다. 천국 가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영혼만 둥둥 떠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과 혼과 몸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이 물질의 어마어마한 세계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가 최고의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된 표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된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기쁜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영과 혼과 몸 모두에게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 영육간의 축복의 나라를 이렇게 원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로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가를 여기 설명하고 계셔요.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20절, 21절, 24절,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국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장에도 천국의 규모가 나오죠.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거. 그와 같이 솔로몬의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점점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정상 국가를 만들어 놓으시니까 인구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 창세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그게 천한 말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을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욕심부려 배가 터지게 먹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많은 백성들이 번성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쪽 경계는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라크 나라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어요. 거기까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주신 거예요. 북쪽 경계가. 또 서쪽은 블레셋이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해변에 나라 하나가 있다. 블레셋 나라. 그 블레셋 나라 하나만 인정한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바닷가잖아요. 나머지 다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또 남쪽 경계는 애굽 지경까지였다. 애굽과 국경을 마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국경 넘어가면 이집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고. 또 동쪽 경계는 아라비아 사막까지였다. 아라비아 사막이 경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가나안 땅이 최대한 다 정복이 돼서 이렇게 땅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모래처럼 자손이 많았다고 그랬고, 또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제일 훌륭한 열매예요. 무화과 같이 번성하고 포도나무와 같이 그렇게 막 열매가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치, 그 해외에 대한 그러한 외교력이나 정치가 또 얼마나 탁월했는지 몰라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어요. 주변 나라가 다 굴복한 거예요.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웃 나라들이 모두 이스라엘 솔로몬의 왕에게 와서 스스로 조공을 바쳤대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바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굴복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롭고 평화 정책을 쓰면서 모든 나라들도 함께 잘 살게 하니까 그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모든 나라들이 함께 그렇게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 아름다운 세계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1절부터 19절로 앞으로 돌아가면 솔로몬 왕국의 행정조직, 겉으로 보이는 물질에 풍요한 나라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조직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자기 백성, 외국인을 잘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조직을 제사장 조직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영적 질서니까. 왜 제사장이 뭐가 중요해? 돈 잘 버는 사업가들이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의 조직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나라를 실제로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재판을 다 그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지방장관,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이런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아주 지혜롭게 그 하부 조직이 잘 순응을 해주니까 나라가 이렇게 번성해진 거예요. 솔로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니까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고 나라의 행정이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외국까지도 바로 그러한 감독관들이 나가서 잘 다스려서 외치가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인재들을 많이 등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경을 12도로 나누었대요. 우리나라도 뭐 팔도강산 뭐 그런 도를 나눠놨잖아요. 그 나라는 12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도를. 그래서 돌아가면서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세금을 내게 했어요.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12도를 보호해주면서 그들 모두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중앙정부에다가 제공을 하니까 이것이 아주 원활하게 나라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막 한쪽은 막 너무 부자되고 한쪽은 너무 가난해지는 이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골고루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방 장관들까지도 12명이 그렇게 지방을 잘 다스리고 그 중앙 무대에 한 그 지역들씩 돌아가면서 계속 중앙 정부에 그걸 제공을 해가지고 중앙 정부는 모든 것이 풍성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왕궁의 하루 음식물을 여기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에 사람들이 그 왕궁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하루에 먹은 양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20절부터 23절, 27절, 28절에 보면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 살진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숫사슴, 암사슴, 노루, 살진 새들까지 하루에 그게 소비되는 양식이었대요. 학자들이 그거를 다 음식물로 만들어서 사람이 먹었다면 적어도 하루에 14,000명이 그 왕궁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왕궁이 활발하게 그런 사람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대접을 받았는지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물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걸 왜 쓰셨을까요? 천국의 예표예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고 가장 큰 축복을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그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왕궁이 이렇게 천국같이 이런 낙원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적인 이런 번영을 왜 이렇게 강조하실까? 물질을 탐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경외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실제로 가장 완벽해진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예요.
그걸 실제로 누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사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잘 살으려고 하니까 트릭을 쓰고 재벌들도 그냥 정상적으로 재벌되는 게 아니라 온갖 갖가지의 잘못된 방법을 써가지고 재벌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 때문에 더 가난해져가지고 굶어 죽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냐고. 물질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편중돼 가지고 억지로 사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뺏은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지금 천국을 이 땅에 세워놓고 보여주시는 예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너무 좋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부귀 영화까지 누리게 하실 때, 그때까지는 얼마나 좋았냐고. 근데 솔로몬이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타락하니까 신하들이 뒤돌아 서게 되고, 그걸 억지로 그냥 누르다가 솔로몬이 60세에 죽은 거예요. 제명대로 못 살고.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두 쪽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뭐 우연히 뭐 재수 좋아서 잘 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다스려서 공의에 대한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람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아무렇게나 살았다간 그게 다 나중에 다 그대로 죄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를 잘 꾹꾹 누르고 다스려서 바른 길을 계속 가려고 노력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살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러면 누구는 그렇게 못하겠냐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까지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공의의 일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